마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자기 자신을 매우 신실한 사람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야 하고 가족들의 의견도 물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도 찾아야만 합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여겼던 자부심이 깨졌습니다.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여겼던 교만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자 청년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부자 청년의 오만함이 깨지길 원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부자 청년의 근심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을 완벽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살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타인을 은근히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오만함, 교만함,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재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문턱이 너무 높아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문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낮추고 굽힌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청년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작아졌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앙의 목적이 큰 사람 되는 것, 높은 사람 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자, 예수님 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오만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있어서 먹고 살기에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남들보다 조금 더 한다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가지는 오만함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교만함, 오만함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낙타가 작아지면 됩니다. 바늘기보다 낙타가 작아지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는, 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가졌던 오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큰 키가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